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만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한껏 받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수요일이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기쁘게 보내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지요. 사실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은혜와 노고를 생각하며 사실 감사와 또한 찬양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이 날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한 부모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날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날은 우리가 부모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좋은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바로 또한 장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임종에 임박하여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고 그는 최고의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로서 책임을 끝까지 다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전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과 주 안에서 건강하며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여러분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최고의 효도를 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시고 이 어버이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이런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함께 오늘 나누고 있는 사사기 17장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사사시대의 그 중간 어디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사시대가 어땠는가,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름답지도 않고 또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에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복받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자기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살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는 자기의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봐 자기가 범인인 것을 어머니 앞에 실토하고 다시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 미가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2절의 기록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설교에서 분명히 그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미가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난 시간의 설교와는 달리 이 아들과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아름답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저주를 두려워하여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 있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아들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빌어주는 이 어머니의 모습, 이렇게 본문을 아름답게 바라보면 이 두 모자의 아들과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이야기는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그 저주가 그 아들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도록 한 신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노라고 말하면서 그는 신상을 만듭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신상을 통해서 자기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의 기록대로 그는 이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이 방법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미가도 보시면, 그의 아들 미가도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당의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만들어 걸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 신당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진 그 은혜의 신상도 자기의 신당 안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축복을 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는 이 에봇을 걸어두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에봇을 통해서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사기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사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자기의 성읍에 두었는데 이것을 백성이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하게 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치 우상처럼 섬겼다는 뜻입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음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마도 미가도 이런 생각으로 이런 종교적인 상징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의 신당 안에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유행하던 드라빔까지도 또한 신상도 또한 그의 신당 안에 두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미가는 그 신당에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축복을 빌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인 한 성도가 있는데 자기의 집 넓은 마당 한곁에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에 각종 우상을 가져다가 넣어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무당의 방울도 부처의 신상도 각종 부족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시당을 공부하지 않은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목사로 세워서 자기에게 복을 빌게 하고 그 신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 그들의 동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단서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의 어머니의 동기를 보시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그의 어머니의 마음의 동기는 그것입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노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자기의 방식으로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지만 결국에는 실상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자녀를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호와께 드리노라 하면서 자녀의 뜻대로 자녀가 가는 길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아들을 위한 길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동기를 보시면
오늘 본문과 18장의 두 가지의 대목 속에서 미가가 어떤 동기로 우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떠돌던 한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제사장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이닥쳐서 신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훔쳐갑니다. 그때 미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1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내가 만든 신들, 내가 세운 제사장. 미가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제사장. 결국 이 두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했지만 아들을 위해서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인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열심을 내어 살았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열심을 냈습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열심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복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동기와 그들의 방법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하나님을 위하여서라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라 말하지만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사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모를 섬겨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대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방법 그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신당과 에봇을 만들어 걸고 드라빔과 제사등까지 갖추게 된 미가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는 지금까지 자기 신당에 자기 아들을, 자격이 없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제사장은 레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떠돌던 레위인 청년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기록을 보시면 미가가 제사장으로 삼으려 했던 그 레위인 청년은 청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번역되지 않은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30세가 되어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청년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아직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가는 자기가 직접 세운 자기 아들보다 레위인이 자기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구색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도다. 미가는 이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격이 없었지만 연봉을 10개와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기로 하고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미가는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면 내가 아버지처럼 제사장으로 섬기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의 말 잘 기억하시고 그 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아버지로, 종교적인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섬기겠다고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섬기겠다고 한 이 제사장은 나중에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됨이라.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한 명 고용했습니다. 처음 마음은 나의 신앙의 지도자로 나의 아버지가 되라고 말했는데 처음 그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 제사장을 이제 아들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처음에 마음이 사라지고 왜 그 제사장을 아들처럼 대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용한 제사장, 자기가 먹여 살리는 제사장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월급을 주는 설교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레위인을 자기가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레위인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자기 아들처럼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가가 왜 자격이 되지 않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는가입니다. 미가는 돈과 명예를 제공하면서까지 제사장을 고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미가의 마음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이 레위인을 제사장 삼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신상을 만들어 신당에 두면 아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레위인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자기 집에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신상을 만들고 또한 신당을 만들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기의 돈을 들여서 레위인을 세우고 그에게 연봉을 주면서 자기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하며 열정과 열심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열정과 열심,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줄 알고 걸어가는 길인데, 복을 받을 줄 알고 헌신하며 열정을 다하여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사실 복을 받을 수 없는 길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줄 생각하며 행동하는 행동인데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그의 삶의 왕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중에 일부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도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가와야 하고 여러분 이것을 무서운 것으로 오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나를 떠난 행동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복을 줄 수 없는 길이라면, 나는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복 받을 수 없는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미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을 받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세우신 제사장 앞에 나아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자기 집 마당에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신상을 두고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나름의 예배, 자기가 편한 방식의 예배를, 그리고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복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무렵 제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질문과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가 어느 순간에 편해진 겁니다. 목사님, 오늘은 좀 바빠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은 저기 지방에 가야 되는데 가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카톡 보냅니다. 목사님, 오늘 저 교회 못 갑니다. 온라인 예배 드렸습니다. 물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6장 6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불은 똑같은 불인데 이 불 아니라 다른 불도 사용할 수 있지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그 앞에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6장 6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방식으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됐냐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헌금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일컫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정성과 진심만 담아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드리는 것,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구약에 성막과 제사의 예법을 세울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명령을 다 받아줬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성막과 성문을 만들고 그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본 모세는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출애굽기 49장 4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바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을 볼 때 왜 시험 문제를 틀립니까? 그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내 방식으로 섬기며 내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설교에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나오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의 유산, 그것부터 제가 출발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수요일에 멀리에서부터 자녀를 데리고 예배에 나온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받으시는 예배와 헌금과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더 좋은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